오늘 또 우리 말씀과 함께 푹 말씀에 빠져볼까요? 아멘. 자,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다 말씀들을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췌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쭉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앞에 있는 말씀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배경을 좀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섬을 거쳐서 결국은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며칠 머무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연도가 주 AD 57년이에요. 근데 참고로 보면 네로 황제가 54년에 즉위를 해서 68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자살을 했죠, 마지막에. 늘 그 로마 황제의 자리는 음모, 곤모, 술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해요. 이 네로 황제도 역시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그 10명 중에 한 로마의 황제인데, 아무튼 이 네로의 치세 하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얘기합니다. 일종의 이게 선교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상세히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구나. 이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 상황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죠? 속주죠. 하나의 정말 그 지역이 조그맣기 때문에 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속주로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점령하에 있었을 때 우리가 막 그 독립운동을 했죠. 그죠? 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이 이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대 민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그런 투쟁심이 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오겠죠. 그죠?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데 누굽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싫은 거죠. 그렇죠? 적대감도 들고, 아니 저것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복음의 또 내용이 뭐였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하는 그것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관습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중에 극성 분자들은. 그래서 이들이 막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때 이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전체적으로 그 비유대적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아닌 이방의 것들은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있었는데 이들은 거의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막 결단한 사람들이 막 40명이나 있다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열심당들이 결국은 66년에
유대 로마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제 독립전쟁, 이제 1차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결국 66년에서 발발해서 계속 버티다가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각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사다 전투라는 게 있죠. 예, 그 요새 마사다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자,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됐네요. 그 다음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도회의 기억납니까? 15장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되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사도들 회의를 거쳐서 우상 숭배한 거, 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 그 다음에 우원목피, 피를 먹는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자유해라라는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향이라는 게 참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강해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들의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저항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헬라인, 즉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 그런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담당했었고,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하는 쪽으로 전문화, 특화가 되어 있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그렇게 이방인에게 보내신 거죠. 우리 21장의 사도행전 보면은. 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이방인들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굳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대인의 관습, 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게 하겠다면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자유를 준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안 좋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의 수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인 거죠. 지금 담임 목사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바울에게 거두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께 온 거죠. 와서 선교 보고 겸 이제 헌금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럼 바울에게 너도 유대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공개적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 중에 하나가 결례 의식인데요. 결례는 purification, 즉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이것은 우리 민수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 낳고도 정결 예식을 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이방인들 나라에 갔다 와서 이방인의 땅에 갔다 왔기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보통 주로 7일 정도를 해요. 자,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방인 선교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 순복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일이 되고 끝나는 날 성전에 올라갈 때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시린 서약할 한 사람이 4명이 있다. 이 4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들은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과 여러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 제물값이 만만찮아요. 수양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이 비용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자들이 혹은 경제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나신인들을 위해서 그 제물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대신 돈을 내주고 그들이 나시린 서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선행이라고 아주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시린이 4명이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이들을 화목 제물 값을 다 내주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서 그 깎은 머리털을 불사릅니다. 이것을 이제 결례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복음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괜히 유대인들과 필요 없는 마찰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긴다면은 그걸 감당을 해야 되지만, 구태여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거,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겸손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바울의 마음가짐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복음을 아주 잘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주의를 단호히 배격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비본질, 다시 말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제 교회가 김장을 담잖아요. 권사님들이 깍두기는 몇 포기가 이제 몇 개를 담을 것인지, 배추김치는 얼마나 담을 것인지, 이거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아니야, 깍두기를 많이 담아야 돼, 배추김치를 많이 담아야 돼, 그리고 네. 종종 다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비본질적, 아무 상관이 없다. 담으면 어떻고, 백김치를 담으면 어떻고, 안 담으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부분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 이런 거는 중요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과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다 본질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시린을 그 화목 제물을 대신 내어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막 쉽게 말하면 이게 그죠?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여 가르쳤다는 것. 자, 이 부분도 허위죠,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방인에게 전도한 거는 맞지만, 뭐 성전을 회방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위 날조를 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 이렇게 추측해서 바울을 몰아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바울을 정죄하고 싶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로 이제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소요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전에는요, 여러분들 뭐 성막 공부도 다 하셨다시피 이방인들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유대인의 뜰,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뜰, 안뜰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팻말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사형이 죽는다 이런 팻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바울이 아무도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뜰에 데리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꼬투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드로비모가 같이 이건 에베소 사람이고 헬라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면서도 그렇게 몰아세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막 달려와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막 극도로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이제 성전에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바울을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소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치안대 로마 군인에게 이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달려와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수비대 병영, 수비대가 있는 그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가면서 그 층계 위에서 이제 이 천부장에게 내가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는 이제 22장에서 바울이 이제 영내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는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 소요를 일으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합당하게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 유명한 바리새파 그 가마리엘 선생님이다. 나는 그 바로 직속 제자로서 엄격한 유대의 교육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나는 막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나도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래요.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막 흥분한 유대인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 바울은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이제 바울을 피신시켜서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치안을 담당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종교적 문제야. 그죠? 다른 문제가 없어. 뭐 바울이 어떤 뭐 정치적으로 선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종교 문제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관, 즉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 공회는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이 공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복음에 대한 자기 변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큐티 책자는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쉬운 번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1절부터 11절은 공회 앞에, 즉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변호하는 바울의 말의 내용입니다. 밑에 제가 별표로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법원 뭐 이런 법원이에요. 근데 이 법원에서는 뭐를 하냐 하면은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성전을 모독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다 할 때는 벌금형도 내릴 수 있고 태형, 때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누구를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경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출되어 있는데 절대 다수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1절, 바울이 의원들을 바라보며, 이거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게 되자 2절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고 바로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요, 유대 역사가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모든 자료들을 열람하고 해서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세푸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저명한 인사인데, 이분이 역사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조사를 하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포악한 자이고 폭력을 일삼고 암살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바울도 막 암살하려고 했죠. 그리고 11조도 가로채고 막 이런 이름이 대제사장인지 사실상은 폭력배, 무리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아나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66년에서 70년에 끝난 유대 1차 독립 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제 헤롯 궁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수도관 있죠. 수도관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싫어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의 직책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 안나스 대제사장이었죠. 비슷해요. 그 안나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뺨을 때린다거나, 더구나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뺨을 때린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입을 때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바울의 변호를 듣고 싶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입을 떼자마자 이제 입을 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실상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했고, 예루살렘에는 그때 예루살렘 15장 공회에 오기 위해서 한 번 왔고, 이제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온 거는 있지만,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제대로 얼굴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위선자야. 여기는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면은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은 우리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는데 23장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회칠한 담이다. 그 말은 무덤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안에는 썩어 있고 부패한 곳이지만 바깥에만 회칠, 그러니까 하얗게 회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밖은 대단히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안에는 다 더러운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바로 이 위선자야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이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지만은 오히려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딱 뭐랄까요? 딱 변론을 한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네가 대제사장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우리 레위기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도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가 완전히 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 무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죄가 딱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고발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죄가 입증되지는 물론 않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라 그러고 이렇게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오히려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거죠. 이제 그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사람들이 아니 당신 지금 대제사장한테 어떤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옆에서 추종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냐면 성경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급 사과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 역시도 우리 로마서를 쭉 보면은요 권위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권위에 있는 자들 임금과 이렇게 재판관들과 또 이렇게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직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절대 다수는 바리새인들이고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필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순수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굉장히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사내들은 공회를 딱 봤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은 사상과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에 대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하면서 자기 신분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 신분을 통해서 지금 역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문제를 6절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하는 희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습니다라고 부활 문제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첨예한 논쟁입니다. 자, 바리새파라는 이 바리새파 이런 거는 파라시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하시딤이라 불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있는데요. 이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이제 이게 더 조직화되면서 약 주전 BC 170년 경에 바리새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하시딤 종교 개혁자들이 결국 마카비 혁명을 주도하죠. 물론 실패를 어느 정도 성공은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들 사이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거는 이제 유대 역사에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이 바리새파는요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이 유대교를 중흥시킨 자, 다시 말해서 부흥시킨 자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그 율법과 또 그 율법을 해석해 온 전성들.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하면 창세기 플러스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총합되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 기록 시대가 아니었죠. 구전 시대였어요. 말로 전하는 시대. 그래서 계속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6월절 밥을 6시간 먹으면서 그 전했죠. 그 모세 오경을 구전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기록되고 하면 전승이 모아져서 오늘날에 우리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그 모세 율법 플러스 그 율법을 해석한 전승까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바리새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세도 믿고요. 영생도 믿고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들은 너무 의식주의보다 율법을 좀 자유롭게 해석해서 늘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들은 싸웠죠. 만나면 싸웁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사두개파들은 누구인가?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공회원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귀족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천은 이 사두개파라는 근원지가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독의 가문으로서 이제 성전 관리를 이 사독의 가문에 위임했어요. 자, 여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우리가 대제사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장하게 되면서 사두개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다른 성경 및 다른 전승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만 5 오경만 하는 거죠. 여호수아니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약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넘어갔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모세 오경을 주셨어. 그리고는 하나님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아. 이 모세 율법의 오경에 준해서 살아가. 너희 의지적으로 살아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없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런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 사단 이런 영계와 죽은 자의 부활, 영생, 내세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실에 치중하겠죠.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예요. 이것이 전부라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현실을 추구하고 그래서 굳이 막 너무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율법이 그들의 이제 근거가 되긴 하지만 도덕성도 굉장히 상실해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하면 되지 그 내용 마음이 가고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마음 아파하신 게 그거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선 나에서 멀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의 제사 제도까지요. 상품 거래 행위로 막 돈 주고 사고 막 이렇게. 그죠?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먼 길에서 오다 보면 동물들이 상할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뭐 꺾일 수도 있고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전 가까이에 사실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변두리에 동물 사육지가 되게 많았다고 초장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양과 염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서 이제 파는 행위.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정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팔고 사는 행위가 있었으면 좋은데 기독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팔게 해줄 테니까 얼마 내놔 커미션을 뜯어먹고 한 그런 상행위가 굉장히 착복하는 그런 행위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고 수탈하고 그래서 오직 자신들의 이권만 추구해서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바리새파보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악질 좀 더 나쁜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자 7절 그래서 이 두 파가 있는 걸 바울이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문제를 딱 끄집어냈습니다. 논쟁이 붙겠죠 당연히. 자 7절에 가서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의회는 둘로 갈라졌다. 보세요. 그 전에 6절에 바울은 의회 일부는 사두개파이고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알고 여러분 나는 순수한 바리새파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파는 오 부활 이렇게 자기들은 부활을 인정하니까. 그렇지만 사두개파는 이제 아니다 부활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싸움이죠. 바울은 물러나고 둘이만 싸우는 거예요. 두 개체들이. 네. 그래서 8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였다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바리새인들의 부활 교리를 딱 앞에 전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부활을 증거해. 그럼 자기들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을 옹호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복음 증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통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부활과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유대인 정통의 해석이고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부활이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9절 넘어가서 의회가 온통 소란해지자 바리새파 몇몇 율법학자들, 율법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에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현대어 성경에 없어서 제가 괄호 넣어놨어요. 자, 이 율법학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당연히 그렇죠. 바리새파니까.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게 누가? 바리새파가 바울의 편을 들어준 거죠. 바울이 이제 편을 얻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진리를 전했을 때 이제 때리고 가두고 또 막 핍박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말리엘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지금 말하노니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전하는 사상과 그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라 그런 거예요.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해 준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옹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되셨어요, 이해가? 네. 자, 그래서 이제 막 큰 이 두 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됐고, 이 유대인들이 격해요. 유대인들이 급하고요. 강하고 세요. 그래서 자기 주장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래 되니까 막 바울을 막 때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에게 가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영내에 안전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11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 갔어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 하에서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심이,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밭이요 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세상의 일을 할 때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십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몇 개를 그냥 제가 적었는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바울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 아나니아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요새는 뭐 겉바 속촉 아시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뭐 이런 선전들이 나오는데, 감자튀김인가요? 뭐죠? 네, 치킨 튀김인가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수박처럼 밖은 파란데 녹색인데 안은 빨갛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선한 양심이 살아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순종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한번 찾아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아나니아는 겉으로만 대제사장, 명예직이죠. 그런데 정말 신앙 인격은 없었습니다. 포악하다 그랬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11조도 가로채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품격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내가 막 나가려고 하는 게 먼저 문을 열어드리고 먼저 가세요 할 수 있는 배려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모르고 이 회칠한 다미어 위선자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제 내가 몰랐다라고 즉각적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책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자체는 우리가 그 사람이 인격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책은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까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임금들과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약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사내들인 그 상황을 딱 보고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같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의 딱 보고는 이제 부활 이슈를 딱 끄집어낸 거죠.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지혜로움이 결국 그 순수한 복음을 보완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굳이 여러분들 자체가 다 바울같이 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바울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각각 맡은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중요한 거는 충성 다하는 거예요.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록 삶의 정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